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적어보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설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이 돼야지 주일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아멘으로 내가 정말 화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주일 성소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만큼 쉽게 쓰이는 단어가 없고 중요한 단어는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사실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는 우리 잘 알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까? 뭐가 은혜 받았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한바탕 크게 웃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인 이 구봉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집회 때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막 웃기니까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이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지난주에 우리 찬양단 세미나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들이 너무 잘 들으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막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1시간 40분이 넘게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재미도 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교훈도 있고 사실 책망도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삶에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야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성공적이고 진급을 막 올라가게 되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또 결혼도 잘하고 이러한 좋은 결론들이 있어야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나에게 없다.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들, 딸들이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설교자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이게 동의를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웃고, 또 나의 삶에 긍정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은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 재미가 있고 우리의 마음 심령의 기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추구하거나 내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가 채워지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막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무엇이 열매로 생겼습니까? 은혜의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열매들이 생겨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섯째 달이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네. 여섯째 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여섯째 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약혼자죠.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약혼자인 이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대뜸 정말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여기서 평안이란 어떤 의미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의 말 속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아담의 범죄, 이 원죄의 그런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죄를 짓는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넘치게 됩니까?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브리엘이 선포했던 평안함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이다. 여러분, 이미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은혜의 복음을 이미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는 무엇인가?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진짜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할 때 평안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 무엇입니까? 정말 죄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챙겨줬는데 그 죄에 빠져있는, 절망함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복음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뭐 재미있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막 채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것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은혜, 이 기쁨의 소식은 사실 마리아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정말 복음입니까? 아니면 재앙과 같은 소식입니까? 재앙입니까? 복음입니까? 한번 이현숙 권사님 뭡니까? 따님, 재앙과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 통해서 듣는 이 소식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재앙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뭡니까? 처녀인 내 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두려움이 막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당장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천사 이 가브리엘은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네가 잉태를 할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이름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예수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이 소식을 전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고 절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도 좋고 정말 복음도 좋고 말씀도 좋고 우리 교회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 딸에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누구냐? 당장 잡아서 그냥 난리 법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브리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의 그 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을 깨달아 아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가브리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정말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제 지금 환경과 상황과 가정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나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성도 없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때때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그저 순종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교육 전도사 때 이제 고등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2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작곡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또 찬양팀에서 반주를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 일부 찬양대, 일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일부 찬양대가 있었는데 반주자가 갑자기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가 7시인데 여러분, 그 가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고3 올라가는 그 아이한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이제 이사 가기 전에는 교회 옆에 있었는데 이사를 거의 인천으로 간 거, 여기서 인천으로 간 것입니다. 인천으로 가게 되어서 집에서 교회 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부 찬양대에 서기 위해서 적어도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남자들은 그냥 씻고 그냥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다 이제 단장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고 1시간 반 지하철 혼자 타고 그 길을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시 반에 찬양대 연습을 하고 7시 예배를 섬기고 9시 이제 고등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그 아이가 처음 이제 일부 반주자로 딱 섰을 때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찬양을 제가 인도하고 하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저는 안타깝고 자기는 나는 괜찮은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딱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데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장 먼저 작곡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학이 제일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먼저. 사실 뭐 어떤 현실적으로나 어떤 실력 면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제 카톡을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 10년 넘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 다른 교회에 있다가 3년 차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한 어른 성도가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청 사람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 3분이 계시고 교육전도사 4명이 있고 하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기타도 없는데 그때는 기타 제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저 남는 거 가지고 그냥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심야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가자 말자. 사실 뭐 그 교회 성도님들은 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는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이제 부목사님을 통해서 왜 그렇게 찬양을 하냐 바로 이야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무슨 전임 사역자도 아니고 나는 파트타임인데 아르바이트생인데 나는 안 와도 되는데 수요 예배도 하고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그냥 1년 동안 거의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수요, 금요, 오후 예배 열심히 제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아이들하고 또 열심히 놀면서 같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다른 교육전도사님도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금요 심야를 또 맡아서 1년 동안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고 전임 이제 사역자로 가게 되는데 이제 밀양에 이제 가게 이제 다 이제 확정을 내리고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원래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니시거든요. 절대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런 분이 아닌데 바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왜 가려고 하나? 그냥 더 있지 왜 가려고 하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쉽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 때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 성도가 다 있는 데서 저를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잘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순종했던 그것을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엄청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금일봉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주시고 그걸로 이제 책도 사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도 이제 교육 세미나 있으면 다른 교회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가서 인사한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반가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정말 그냥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주님은 새롭게 새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의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32절에서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아이는 왕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임재할 것이다. 영원히 이 야곱의 집을 다스릴 자가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실 때 그 능력은 엄청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마리아의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처녀로서 10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10대로서 아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있는데 그것을 정말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가브리엘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녕 할 수 없는 이 일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때,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무엇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성령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완전히 이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중심으로 인생이 막 돌아가고 전부 내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뭡니까?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때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크게 막 느껴지고 세상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정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누가 임하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은 그때 우리 가운데 더 능력 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은혜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부족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 쓰셨습니까? 전혀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데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족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나. 아멘. 이건 정말 엄청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상황은 전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유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의 선물이 엄청나게 막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고 할 수 없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뭔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라신 할 때, 주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그 길을 쫓아가는 그 발길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님의 종들을 여러분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고백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랜 기간 훈련시켜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2019년도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맡아야 되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그것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 안에서, 아니 나를 넘어서 어떤 그런 일이 주어질 때 정말 기쁨으로 이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하는 우리 안산구름문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